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에 대한 고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천국에 입성하는 구원의 총수 14만 4천 명에 관한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기독교의 논쟁 중 최대 쟁점사항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만 4천 명. 현재 지구 인구를 60억으로 추산해도 그 숫자는 너무나 작고 가늠하기 힘든 숫자이어서 과연 누가 이 숫자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백성에게 있어서 14만 4천 명은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14만 4천 명. 이 비밀에 쌓여 있는 숫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중심으로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이르는 모든 구원자의 총수,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오늘에 이르는 모든 구원자의 총수, 그리고 수많은 구원자들로 알 수 없는 엄청난 무리를 상징하는 천이라는 숫자를 모두 곱셈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 명이라는 공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포함하는 창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거기에 있으며 그 시대를 살았고 또한 현재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이 14만 4천 명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 대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기호 또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된 주의 자녀라면 그가 누구이며 어느 시대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14만 4천 명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4만 4천 명이 그 옛날 노아의 홍수시대의 세계적 종말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숫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사람들에게 임한 첫 번째 대재앙인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종말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를 몇 명으로 추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적게 추산하여도 6억 이상의 인구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지 8명만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짓고 있는 방주가 누가 들어갈지 또는 몇 명이 들어갈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건축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일말의 위험성과 불안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짓기 전 세상의 구원자가 8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복음을 미리 예고하였다 할지라도 노아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8명이 아니라 1명이라 할지라도 노아에게 있어서 숫자는 그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고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추정할 수 없지만 인구가 밀접한 대도시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50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롯의 가족 4명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노아의 가족과 다르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멸망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불로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이 두 가지의 경우처럼 누군가는 믿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최후의 종착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의로 이루어지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형성되어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본 교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을 숫자 그대로 해석하여 천국에 들어갈 실제의 총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14만 4천 명을 목표로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에 전력 투구하고 있고 때로 그러한 그들의 논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 주위를 맴돌며 미혹되어 간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세대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미혹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100억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 수를 실제 구원의 총수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생각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적용하여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100억이 아니라 설령 200억이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제외되어 있다면 그 엄청난 숫자의 의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숫자가 1000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또한 숫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쳐 올 때 14만 4천 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가 되어 구원에 대한 의구심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확률이라는 위험한 수단이 우리에게 더욱더 고착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확률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이지 확률에 의한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무덤이 굳건히 서 있을 때 14만 4천 명은 그 어떤 의미로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은 베드로가 바다에서 만난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시선을 잠시 피하는 순간 몰아친 풍랑이라는 함정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불안감은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난 모든 경우의 수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환경이었을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인생의 풍랑과 같은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단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부여된 수많은 의미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영적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14만 4천 명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의 단절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이었던 예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던 시절은 이제 옛것이 되었고 지금은 그분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가장 정직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밀접하고 친밀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며 그것의 중심은 진실함과 순결성 그리고 정직함입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복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음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복음의 완벽한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복음적 대상자들의 완전수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인지 144만 명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총수이고 복음의 완전한 총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을 중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 시대, 우리의 가정은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숫자로 구성원을 이루고 있지만 가족의 이름과 형태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명이라고 해서 가족의 일부가 누락된 것도 아니고 5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가족 구성원 수를 포함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전후 세대 인류의 구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인지 아니면 1440만 명인지 144억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숫자에 대하여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과 동일한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표방하고 돌아다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마지막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의 징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앞세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그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베일에 쌓여 있고 신학과 이론도 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의 일치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애매한 구절들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애매모호한 구절을 마치 꿰뚫고 있는 사람들처럼 영성이라는 매혹적인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영성은 사탄의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말씀과 예배, 그리고 교회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예배를 훼손하고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문제를 학대하여 모든 문제가 교회로부터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청산하고 그들이 세운 새로운 교회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그들은 그들 나름의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발톱을 감추고 있으며 손에 든 독침을 숨기고 있습니다. 입가인 미소, 손에는 독침을 들고 있는 그들의 목적은 가정 파괴이며 교회의 주권 이전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소유가 교주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 말하고 종말을 말하지만 물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14만 4천 명을 외치는 까닭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급박하고 위기로 몰아세워 그들이 가진 물질을 갈취하려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한 권리가 마치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권리,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영역이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비밀로 작성된 14만 4천 명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회개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에 관한 7가지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모든 여호와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원천적인 선물이 형태로 도래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식과 생명이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 계층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노래와 다른 개념의 노래이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찬양하는 오직 주님 한 분을 위한 특별한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대한 합창이며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노래로 그리스도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은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전을 지불한 자들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하며 셋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며 다섯째, 정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정절이 있는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절이 있는 예수님의 신부는 첫째, 성적 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부도덕한 간음이나 간통을 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 영적 순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지켜 영적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은 누구에게 있어서의 정직함입니까? 정직함은 그리스도의 회개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미혹하는 영들의 접근과 사귐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흠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흠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의 삶과 인생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여타의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역사가는 위에서 제시하는 7가지 원칙의 모든 조항에 포함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이 중단되고 생산 활동마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인생은 태어나고 누군가는 밥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복음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14만 4천 명을 달성하는 교회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